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업가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내리면서 많은 팁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로 운전수가 그 회장님한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회장님의 아들이 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팁을 줬는데 어떻게 회장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걔는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풍성한 삶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은 어떤 것일까? 풍성한 삶은 업그레이드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서 이코노미 표를 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나 1등으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명아 집사님은 지난번에 1등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 여행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델타의 전신인 노스웨스트에서 100만 마일 프리컨트 플라이어가 몇 년 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특별한 그 프리빌리지를 많이 주더라고요. 특별히 국내 비행기는 무조건 1등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자리만 있으면. 그래서 국내 여행을 하면서 1등을 많이 즐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국제 여행을 할 때는 1등을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업그레이드 받을 때 그 기쁨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디트로이트 공항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가 있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돌아오는데 서울의 인천공항에서 어떤 여자 그 비행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근데 그분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옮겨지면은 좌석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착역에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하지만 가는 동안에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때 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시간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지만 갈 때까지
편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를 최대한도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성경을 펴시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1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중동 지방에 갈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거의 못 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러 번이나 그 젊은 청년들이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방 또는 이스라엘에서 양우리가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다 몰아서 양우리로 들어오는데 양문이 있긴 있는데 문짝은 없다고 그래요. 문짝은 없고 그래서 그럼 문짝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목자가 밤중에 문짝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엔트런스에 들어나와가지고 잡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바깥에 나가려면 목자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맹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이나 늑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누워있는 목자를 건드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을 거치지 않고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양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고 둘째는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첫째,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성공한 에이전트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생명보험회사 에이전트였는데 생명보험을 계속해서 잘 팔고 있었는데 혼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생명보험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이다. 생명보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돈을 낸 사람들은 사실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은 죽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죽고 나면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라든가 다른 베네피셔리가 보험의 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해서 내가 생명보험을 많이 팔지만은 야 이거 나도 먹고 가족들도 먹고 그런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진짜 보험은 생명보험 중에서 최고의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영생을 얻고 또한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그 생명보험 에이전트가 그때부터는 복음을 파는 에이전트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아틀란타에서 오신 박성진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원래 한국에서 스탁 브로커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주식을 잘 팔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 공식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 중에서
그 가장 투자해서 돈을 벌 만한 회사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걸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탁을 그분한테 레코멘드를 받아가지고 사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돈을 많이 벌고 이랬기 때문에 그 스탁 브로커에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살아보니까 아무리 내가 주식을 잘 판다 할지라도 진짜 투자는, 진짜 최고로 돈 버는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복음의 투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스탁을 설명해 준 다음에 항상 끝날 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주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목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는 신중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중년은 40대가 중년 아닙니까? 요새는 신중년이라고 그래가지고 60살부터 75세까지가 신중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상처하거나 남편이 돌아간 사람, 먼저 가신 분들도 그때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고 운동하고 아주 그 여가를 즐기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들이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질 높은 그 신중년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고 마는 삶인데 그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신중년에 건강을 잘 지켜서 100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영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 어느 큰 병원에 암병동에서 일하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암병동에서 3층에는 말기 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보통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3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서로 모여가지고 같은 병실에 4명, 6명 있으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고스톱을 돈을 갖다 몇천 원, 몇만 원 내어놓고선 하는데 가끔 보면은 거기서 돈을 땄다 그래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식을 가져들어오기도 하고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돈을 뭐 치딩을 했다 그래서 서로 야단을 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3개월 아니면 6개월 후에 죽을 텐데 그 몇 푼 얻었다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 몇 푼 일어났다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가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지금 말년이 언젠가를 정확히는 몰라도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들은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단지 날짜만 모르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남들 위에 쓰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암병동에서 고스톱 갖고 다투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양의 문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구원을 얻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양에겐 꼴이지만 우리에게는 풍성한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어떤 목자를 따르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고약한 사꾼 같은 목자들을 만나게 되면 늘 배를 골게 되고 항상 물도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고 어쩌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말라 고생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리를 만나거나 또는 맹수가 만나면 목자가 먼저 도망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이르는 것이 목자를 잘못 만난 양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런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를 그 선한 목자를 만난 양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모두 풍성한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은 육신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푸른 종이에다가 그 죽은 대통령 얼굴만 사진 찍어놨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냐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살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이것저것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돈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또는 얻은 것들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 타임즈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를 봤어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아시죠? 옛날 빌 클린턴의 부인 되는 분인데 지난번에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2016년에 또 대통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회사나 다른 오르가나이제이션에 가가지고 스피치를 한번 연설을 하면은 많이 받으면은 한 번에 30만 불을 받는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스피치 하는데 30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호텔에 가서 자는가? 그거를 조사해서 적은 아티클입니다. 그분이 가서 자는 호텔들이 대부분의 큰 호텔에 프레지던셜 스윗 또는 로열 스윗이라고 있는데 사진들이 12개인가 나와 있어요. 이거 봤는데 제일 비싼 방이 하룻밤에 15,000불이더라고요. 15,000불. 와, 그거 엄청난 거더라고요. 15,000불을 내고선 하룻밤을 자는데 도대체 어떤 침대인지 어떤 의자에 앉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자는 호텔에 100배 정도를 내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5,000불을 내고 자는 그 로열 스위트에서 자는 잠은 정말 달콤한 잠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무리 15,000불을 낸 방이라 할지라도 평강이 없는 그런 잠, 안정이 없는 그런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It's a Wonderful Life, 한국말로 멋진 인생이라고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봤을 거예요. 제임스 스튜어트 옛날 배우가 주연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예요. 그 주인공인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이 사람들을 위한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로운 컴퍼니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두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동생이 에리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서 이 조지는 참으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대학을 갈 준비를 다 했었는데 대학 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그 아버지가 하던 회사를 자기가 또 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을 또 포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것이 해리가 대학을 마칠 때쯤에 돌아오면 자기가 대학을 가는 걸로 약속을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해리는 군대로 나가게 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주위에 있는 약국에 있는서 일하던 사람이 잘못 프리스크립션을 썼다가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감옥에 안 가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해리가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졌을 때 그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 나가다가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6,000불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6,000불을 은행에 집어넣으려고 가져가다가 그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은 감옥에 갈 그런 형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뱅크럽시를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었는데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삶인가?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부르짖으면서 강가에 가지고 눈이 막 쏟아지는데 강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클래런스라고 부르는 가디언 엔젤이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자기가 먼저 빠집니다. 이 조지 베일리는 남들을 구원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자마자 자기 죽을 건 생각하지 못하고 클래런스를 물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못 죽은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클래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당신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어땠을까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변하는데 이 타운이 옛날에 자기가 아는 타운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타운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해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 아내는 어느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아주 볼품없는 혼자서 사는 싱글 여자로 남아있고 뭐 그런 스토리를 쭉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정말 비록 한 거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강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클래런스한테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다음에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가족들한테 돌아갔을 때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지를 생각하면서 6,000불도 넘는 도네이션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 회사를 살린다는 그런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조지 베일리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충분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서 풍성한 삶을 즐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도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과 강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걸 방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한 삶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듀간이 신년 연설이 있었어요.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디트로이트 시장이 된 백인입니다. 40년 동안 흑인들이 디트로이트를 운영해 가다가 40년 만에 백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마이크 듀건은 목표가 딱 하나라더라고요. 목표는 뭐냐면 디트로이트의 시민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디트로이트가 1950년대만 해도 인구가 190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센서스에 의할 것 같으면 71만 3천 명이에요.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산업이 낙후됐고 또한 공장이 옮겨가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디트로이트의 범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듀간은 버려진 집들을 고치고 허물고 가로등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면서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도둑은 우리가 땀 흘려서 고생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는 도둑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주는 그런 사람이 도둑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도둑을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1999년도에 우리 교회가 판티아기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했죠. 판티아기 교회가 콜롬비아 애비뉴 침례 교회였는데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환되었어요. 이 때문에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배를 올리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누구라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 아내가 거기서 2번이나 도둑을 맞았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문을 잠글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실에다 놓고 온 가방을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가방을 차에다 놓고 갔습니다. 나와보니까 창문이 다 깨지고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현금이 드는 건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아니지만은 거기서 라이선스,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뱅크 체크 카드, 뭐 전부 다 고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모르겠어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한테 그 광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뿡뿡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개월 만에 저희들이 파밍턴 힐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도적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도적은 이런 육신적인 도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도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부흥을 막는 모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도적이 올 때,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사람들 부부싸움이 제일 많다는 통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이 제일 많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선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일찍 잘 뿐만 아니라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아침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교회를 망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려는 그 요소들이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가 조금 잘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가정을 흔듭니다. 우리는 수없이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고 막 했을 때마다 이것저것에서 부부싸움이 나오는데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오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교회를 나오셔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악한 세력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도적은 사단이며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지금 학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학교에는 이미 기도가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미국에 오던 36년, 37년 전만 해도 학교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랬어요.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기만 해도 학생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는 현실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는 사단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존경받던 지도자들을 넘어뜨렸고 또한 교회 안에 이제 개이 목사들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심각한 것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는 것 중에서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 안에서 악한 세력에 지게 되면 사실은 교회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선 강건하게 서서 악한 세력을 도적을 물리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부나 또는 자식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아내가 세상의 첫째고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최고의 남편이고 하나님께 주신 이 자식들이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악한 세력이 집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이야, 형. 돌아온 탕자는 고생 좀 했지만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는 잘 살게 됐는데 그 잔치하는 모습을 돌아오던 형이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라는 사실을 알고 형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형의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얼마나 형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내를 주셨는데 불평, 불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가지도 않았고 장기와 함께 돈을 버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태평양에 말이죠. 2개의 섬이 있었는데
그 섬 이름이 키니와타라는 섬과 누라반디라는 섬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조니 링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니 링고는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사람들에게 딜을 잘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여행자가 올 것 같으면 조니 링고만 찾아가면 최고로 좋은 진주를 값싼 값에 얻을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를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청년이 조니 링고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키니와타에 찾아와가지고 여행 안내를 구하면서 조니 링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얘기가 맞습니다. 조니 링고는 He is the best guide. 최고로 여행 가이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이상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조니 링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조니 링고는 다 똑똑한데 마누라 구하는 데는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조니 링고가 그 아내의 지참금을 위해서 소를 8마리 줬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남태평양 그 마을에서 그 커스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아내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구원을 하면서 소를 줍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 아내를 구할 때 보통 3마리 정도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절세 미인이 있으면은 한 5마리 준다는 겁니다. 근데 조니 링고가 자기 아내 사리타를 위해서 8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물어봐요. 야, 그 여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인가 보네. 그랬더니 껄껄 웃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리타는 여자는 원래가 그냥 평범한 여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닐 때 남들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니 링고가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들이 그러니까 사리타의 사촌들이 찾아왔어요. 삼촌, 조니 링고가 올 것 같은데 걔가 혹시 소 2마리를 얘기하면 괜찮지만 1마리 얘기하면 절대로 딸 주지 말라고. 걔가 그래도 돈도 좀 있는 애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니 링고가 오자마자 사리타 아버지한테 제가 소 8마리를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야,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놈이 있냐 그랬던 거죠. 이 여행자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섬 누라반디를 찾아갔습니다. 조니가 사는 데 찾아갔어요. 결혼한 지 5개월 만이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조니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조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키니와타에서 혹시 제 얘기 안 합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소 8마리 준 그런 남자라고. 그때 사리타가 걸어 들어왔어요. 사리타가 들어와서 차와 꽃을 테이블에 놓는데 이 여행자가 보면서 너무나 그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바로 자기의 아내 사리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풍겨나는 이 눈을 볼 때 눈 속에서 사랑을 받은 여자만 풍길 수 있고 자신만만한 그런 여자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다고 여행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조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조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올 때 남편이 소 1마리만 주고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다른 여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비싼 지참금을 받고 왔느냐 자랑할 때 그녀가 받을 상처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일이 사리타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인을 변하게 합니다. 어떤 것은 밖에서 어떤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리타가 키니와타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여자로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사리타는 다른 어떤 여인보다도 가치가 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마리의 소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쟈니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8마리의 소를 준다는 것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도라에서 그 여자의 value를 높여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내를 정말 소 8마리, 소 8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 8마리를 지불하고 얻어올 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살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그런 가치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가치로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도적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그 복의 피를 흘리면서 죽으심까지 하신 그러한 값으로 지불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 즉 예수님 자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값처럼 살고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최고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도적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서 단단하게 가정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